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예, 33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한 주간이 마치는 토요일 새벽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호와의 절기 성막에 이어서 우리 절기를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곱 절기를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가 되는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주로 본문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여러분 새해 성경을 통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레위기 참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데 다가오는 첫 번째 장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옆에 있는 작은 교회가 너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봐요. 이 큰 교회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을 좀 작은 교회로 보내서 저 교회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또 잘못하면 또 문제도 생기고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중에 무슨 영감을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레위기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한 2달쯤 지나니까 적당한 교인들이 저쪽 교회로 가더래요. 그만큼 이 레위기 이 공부는 좀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게 하고 또 좀 새로운 용어들, 뭐 낯선 단어들, 또 우리 문화에는 별로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절기를 이렇게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속에 이 포장지로는 좀 지루한 포장지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선물은 참 귀하고 귀하다. 참 이 레위기가 성경에서 빠졌더라면 어쨌을까? 사투리로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천막을 치죠. 앞마당에다가 치기도 하고, 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앞마당이 없으니까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별이 보일 정도로 엉성하게 이렇게 이제 나무와 그리고 이파리와 이런 것들을 엮어 가지고 지붕을 만듭니다. 때로는 주차장에 세우기도 하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는 군인들도 군대에다가도 이 수콧, 이 천막을 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 아이들 할 것 없이 7일 동안을 이 안락한 집을 놔두고 이제 이렇게 퇴근 후에,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텐트에서 숙식을 합니다. 정 안 되는 사람들은 밤만이라도 이 텐트에 들어와서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다. 사실 우리 나름대로 이 개인적인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나에게 안락함을 주는, 우리 집이 있고 내 방이 있고 내 사무실이 있고, 또 내가 주로 생활하는 자동차라든지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 이게 초막절의 근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세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실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이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고생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억하자. 우리 기억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뭘 기억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것인데, 당대만이 아니라 대대로, generation to generation, 모든 오고 오는 세대들이 지나간 역사, 그 과거,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대인 정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텐트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락한 집이 있지만 기꺼이 일부러 이렇게 그 현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니까 레위기 전에 신명기 8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8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네요. 자,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 그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들어오실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참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한 이민 오신 지 한 20년이 넘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한국이 법적으로 외화를 많이 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단돈 100불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500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저는 이민 올 때 수중에 50불밖에 없었습니다. 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좌판을 벌이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또 저쪽에서 이렇게 패들러로 그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또 이민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 게 없으니까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거기서부터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을 비교하면 이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집을 짓고 또 애들 교육 잘 시키고 나름대로 이제 터를 잡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자만할 수가 없는 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게 나에게 참 그런 시절이 있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이 고난스러웠던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거보다는 나은 현재, 물론 여러 가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여전히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지만 여전히 렌트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다음 달 생계를 걱정해야 되지만 과거에 이보다 훨씬 열악했을 때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 이 현재 이만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이제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해의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추수를 다 끝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겸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다른 명칭이 수장절, 추수를 하고 그 곡식을 곡간에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아까 읽었던 2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절기에 해당됩니다. 레위기 23장 39절과 40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바로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움으로 그 절기를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한 해 동안 또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이만치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Thanksgiving, 이게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가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데 첫 번째 스타트는 항상 6월절이고 마지막 절기는 이 초막절이에요. 감사의 절기로 마친다고 하는 것.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6월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오순절을 지나 그 다음에 한 해의 추수를 마친 후에 감사로 마감하는 이 초막절로 맞춰진다고 하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이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로 진행하다가 마침내는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이클이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미래적인 의미가 이 초막절에는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장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요한계시록에도 그 종말론적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갔을 때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거기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죄 아래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런 것들은 이제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다. 거기는 심지어 밤도 없고, 그래서 어두운 밤도 다 사라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이 텐트에 살면서 자기의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곧 그 하늘에 있는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 대한 예행 연습이다. 여기는 임시다. 우리도 언젠가는 거기로 갈 것이다. 그게 진짜고 이거는 그냥 살짝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텐트,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되면 정말 하나님과 세세토록 함께 있으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 7일 동안에 주로 성경을, 전도서를 읽습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솔로몬이 물질도 쥐어보고 그리고 뭐 세상에 온갖 좋다는 것 다 해본 결과 느낀 그 소회를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은 다 헛된 것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이 편안함도
사실은 잠시일 뿐 결국에는 거기로 가는 것이다.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픈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힘든 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또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참 깊이가 있어요. 과거에 그 고생스러웠던 것을 우선 기억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현재를 감사할 줄 알게 하고, 더 나아가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며 또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데 그거는 지금보다 더 나쁜 게 아니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황홀한 그런 미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미국인들의 속담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1년에 딱 7일만 이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가지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과거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기의 날에 집착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꼭 그날이 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월절, 그러면 1년에 딱 하루, 정교력으로 1월 14일 그날 하루만 6월절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 6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이 무교절, 이것은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은 1년에 어느 한 주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바로 이 무교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초막절, 1년에 딱 한 주간만 그렇게 텐트 치고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에브리데이 눈을 뜰 때마다 나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또 지금 현재를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소망 중에 바라보게 될 때, 그 절기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기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월삭, 또 이제 이 메이저 절기 외에 이 마이너 절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 다음 주에 그것까지 하면서 이제 40일 동안에 우리 신년 성막과 절기 공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정말 이 성막과 절기에 담겨진 이 풍성한 의미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딱 연결시키면 이 안에 담겨진 무진장한 영적인 보고가 이제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이게 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이것을 잘 흘려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위로를 받고 복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초막절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